할렐루야.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웃음의 축복을 체험하시길 주의로 축원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웃게 하신 하나님. 이 웃음은 얼마나 중요한가. 일반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 관계가 나쁘실 때도 내가 웃으면 관계도 회복되는 시간 되기도 하고, 소문만복내 일소 일로 이런 것이 진리는 아닌데 오랫동안 사람이 살면서 생활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말들을 이런 속담으로 내려온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웃고 일할 때 일의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또 즐거울 때 환경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짜증내고 슬퍼하면은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이상이 오죠. 그럼 몸이 아플지라도 웃음 치유 지금 한창 유행 아니겠습니까? 의리고 아닐지라도 웃는 방법으로도 질병 이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웃고 즐겁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살 때 가정도 행복이 되고 또 직장에도 어떤 직장 생활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독일의 어떤 회사는 그 매주 월요일마다 아예 1시간을 웃는 시간을 하고 그 직원들 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울음 있는 곳에는 귀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슬퍼하고 우울하면은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을 억지로 웃을 수 없잖아요. 일반적인 웃음은 술 취해서 웃기도 합니다. 마약에 취해서 웃기도 합니다. 그거는 웃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슬픔으로 빠져가는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웃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장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도 울고 태어나고 살아갈 때도 울며 살고 죽을 때도 눈물을 흘며 울고 죽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인생의 주소가 바로 시편 90편 10절에 너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웃음이다 울음이다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즐거운 것입니다. 그냥 웃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것인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힌 세상으로 추방당할 때 세상이라는 환경은 수고와 슬픔의 환경인 것입니다. 웃을래야 웃을 거 있는 별로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일이 잘 되고 애들이 또 재령 부리고 웃으십니다만은 진작은 웃음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그 모든 웃음을 뺏어갔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사실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든지 이 학업의 환경이 힘들죠. 지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생활할 때도 가정 환경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겪는 거지만은 그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환경도 보시면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사회 환경도 보면 불안합니까? 또 지금은 세계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게 그 삶을 다 좌지우지하는 이 땅인데 여기는 사탄의 왕도로하기 때문에 웃을래야 웃을 환경이 없습니다. 잠깐 웃지만은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렸던 웃음, 그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구약에 쌓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은 웃었다는 뜻인데 웃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단순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슬픔을 웃게 하는 웃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겠다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오늘 어떤 감정이 있든지 한 주간의 생활이 힘들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러 오기 전까지도 어떤 마음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속지 마시고 다 현실은 인정하지만 오늘 답을 찾으시면 이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표 저 먼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게 했지만은 오늘 그 웃음이 그냥 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웃음의 싹이라면은 반드시 웃음을 체험하고 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웃게 하신 하나님은 왜 그랬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웃게 했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웃음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웃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나이 75살, 그 안에 사라가 65살, 10살 차이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들은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갈대아우로 세계 문명 그 발생지역 중에 가장 살아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에서 안전한 부족의 사회를 이루면서 저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바로 우상의 땅이고 참된 웃음이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이 집의 웃음은 자식이 있는 것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3절이 중요한 언약인 것입니다. 1절, 2절은 개인적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웃음의 언약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후사를 준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후손을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 말은 그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비결은 결론이지만 그리스도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웃음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 자손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혈통의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이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웃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고향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낯설고 물서른 땅, 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명칭도 본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 목적이들이요. 왜 저들이 내보냈냐면 이 땅은 우리 조상 땅이다. 그 아브라함 자손들은 아니 하나님도 주셨다. 그래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히브리인, 강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민족적인 차별도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사실은 생활 기반도 없고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제게 자식이 없으니까 내 몸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내가 후사를 찾겠습니다. 나이가 늙으니까 후사를 세워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딴 사람이 아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시켜가면서 저에게 그 시간표대로 가게 한 것인데 그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 21장 1절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 2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자기가 먼저 웃겠다고 온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고 자손을 주긴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웃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된 웃음이 없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웃음을 약속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 이삭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웃음의 약속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왜 그렇게 웃어야 할 사람이 울음의 세상 왔는가? 에덴동을 쫓겨났습니다. 범죄하고 타락에 쫓겨났을 때 저들은 수고하고 슬퍼하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뱀에게 저주할 때, 그 마귀에게 저주할 때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텐데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려는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예표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부모가서 태어나는 그런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바로 성자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모든 슬픔과 저주의 인생으로 살게 만든 주범인 원수마귀를 결박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울음의 원인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 원수마귀를 결박하면 바로 울음의 원인이 해결되면서 웃게 한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도 안 이루어져도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때로는 많이 그 요동칠 때 있으면 결국은 그 약속의 믿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우승을 체험하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미쁘단 말은 변함이 없다.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소석배라는 말도 있습니다. 10개 물쓰고 나도 한 개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 믿어야 될 그런 상대지만 믿다 보면은 오히려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행을 또 자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늘 견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큼은, 주어림 있는 하나님만큼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이 진실하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도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환경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가도 어떤 잉태의 기미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사라가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안 된다고 그러지. 나는 잉태에 어떤 기미도 없지. 나이는 늙어가지. 현실을 보면 우리가 지금도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속에 자꾸 우울하게지고 슬픔이 찾아오고 울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라는 남편에게 먼저 그 제안한 것입니다. 내 몸종 하가는 젊었으니 몸종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이어가라. 여자로서는 최악의 말이고 더 이상 그보다 더 비참한 말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만 아들을 낳아주신다고 그랬어. 당신이 낳은 아들이야 기구숨이라고 그랬어. 그래야 되는데 믿음 좋던 아브라함도 사실은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인 거야.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어떤 환경에 만나면 믿음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제까지 해도 오늘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0장 13, 11절에는 손주를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경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다는데 오늘 넘어지는 거 보면은 그 믿음은 그냥 고딕체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생물의 생물, 생명입니다. 믿음도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자라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병도 들고 건강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병들 때는 모든 게 부정적이죠. 근데 병들 때가 언제 병드느냐? 현실이 절망적일 때.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게 없고 이럴 때 자꾸 의심하게 되고 부정적인데 그로 인해서 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절대로 다른 여자가 아닌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인본주의를 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눈물 나는 역사가 중동 역사고 그 이스마엘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지만은 패가 다릅니다. 이복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언약의 혈통과 언약 밖의 혈통이 나눠지기 때문에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국은 10년이 가서 그런 방법으로 이삭을 낳았지만은 아브라함 나이가 86살 때 가나안 땅 떠나온 지 갈대우로 떠나온 지 바로 11년 넘게 있을 때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도 마음이 흔들렸지만은 그러나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창세기 17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잖아요. 또다시 언약합니다.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다가 사사기 18장에 찾아오셔서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는 사람 셋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둘은 천사가 사람이 된 것이고 한 분, 바로 성부 하나님이 사람으로 가변된 건데, 성경에서 성부께서 사람으로 가변된 사건은 창세기 18장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19장에 소돔성을 멸망할 당하니까 두 사람 보냈는데 두 사람은 천사되었습니다. 남은 한 분,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기가 막혀서 웃은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 경수가 끊은 지가 얼마 되고 그리고 내 남편 늙었는데 무슨 저 말이 있냐고 했어요. 그때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왜 웃느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들 부부는 그게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의심하다가도 하나님 말씀하면 그만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아무리 믿는 듯하게도 의심할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남편은 100살, 아내는 90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거든요. 아무도 저들 부부에게서는 아들이 낳을 수 없다고 할 그때, 누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낳겠냐고 할 그때, 사라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슬픔과 울음을 해결할 여자유서로 언약된 그 그리스도는 사실은 4,000년 지난 다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 땅에 그 웃음의 해답자로 태어나시는 것을 보시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1500년 이상 걸쳐서 쓰여있고 기록자들만 35명에서 한 40명이지만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본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고 교육이 되니 이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심이라.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약속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구원으로 이어낸 그분이 4,000년 전에 나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낳은 것처럼 정확하게 시간표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왜 웃음의 주인공인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이 세상,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선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웃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웃음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오는 것입니다. 그 웃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웃음이 체험되길 주기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 주신 이유는 그들 부부만 웃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1장 6절 7절에 그 웃음을 웃는 모든 자에게도 같이 웃게 하시는 그런 응답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 할렐루야. 내가 웃는 모습, 우리 부부가 웃는 모습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도 웃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 그 4,000년 역사했던 이것가 4,000년이 끝난 다음 신약이 2,000년 되는데 오늘 이런 시간표가 6,000년이지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면 그 웃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웃게 하시는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은 웃음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그때 같이 웃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 또 혈통으로 아버지 잡수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오늘 또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대.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였대.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네.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웃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5절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웃으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크게 두 가지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온 인류를 향하신 뜻인데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성자이심을 믿으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일전 5장 16절 18절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라고 했는데 저는 기뻐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솔직히 목회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늘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예배당도 아쉽지. 그 2020평에서 캄내기하고 몇 평도 안 되면서 부도난 건물에서 그냥 자기만 건물 보면은 연합회 갔다 오면 4일 동안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뭘 기쁩니까? 무슨 웃음이 있습니까? 사람도 없지, 돈도 없지, 모든 게 다 절망적이지, 미래가 없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러지, 뭘 기쁩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울려고 내가 유행가를 부르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당전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무당전도 해보니까 내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기뻐할 대상이구나, 이게. 물론 알지요. 그건 모릅니까, 누가? 그러나 환경이 눌려니까 목회에도 기쁨이 없더라고요. 모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신 예수를 내가 무당전도 하면서 귀신과 싸울 때 그 이름으로 이기는 걸 보고 이거는 문자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문자적인 그리스도 외에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라는 직분이 모든 울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인생의 불행과 저주를 해방해주는 해답이구나. 할렐루야. 과거의 지식은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체험한 건 전도의 인생을 체험하면서 내 존재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이 사라졌습니다. 유행가가 떠나갔습니다. 유행가 잘 부르는 사람은 사연 있는 사람이 잘 불러요. 상처가 깊다든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마귀가 든 노래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위로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면 그건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위로받지만 술, 담배가 그때는 위로받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참 운 적도 많이 있고 벽에 말이 적시고 말이야. 남한테 말하지만 새 혼자 한잔 말하는데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데는 자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보다 자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관용하고 하다 보니까 환경을 이기게 되면서 또 이기는 뿐만 아니라 환경이 치유되면서부터 기쁨이 찾아오고 웃음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하나 쏘은 거로 만족하지 뭘 속습니까? 현실은 울 수밖에 없지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문제는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런 웃음의 근본이 되고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가의 직분을 생각하면 거기서 믿음 생활을 성공할 때 반드시 체험하는데 오늘 또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 사람은 왜 또 안 되냐? 그 누림에 실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적인 메시지 또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슬픈 울음이 웃음으로 바꿔지는가? 첫 번째로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슬픔과 우울함과 그 울음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울게 된 것입니다.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유원지라든지 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 아기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엄마를 잃은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엄마지, 그래. 애를 잘 챙겨야지. 이제 아장아장한 그 내내 그거 어떻게 뭐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얼마나 옵니까? 그 엄마 잃은 아이가 대성통곡하고 방송되고 할 때 무슨 약이 있습니까? 맛있는 걸 사준다고 걔가 울음 꽂히겠습니까? 뭐 좋으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엄마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있어야 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에덴에서 조망나니까 세상에 와보니까 웃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의 환경인 것입니다. 진짜로 울며 태어났다가 울다가 살라, 울다 죽는 이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에 그리스도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하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그때마다 그것도 완전치 못했지만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자인데, 이제는 완전하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 8절에 그런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성령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는 근본 본체였으나 하나님의 성자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까지 않다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성부나 성령과 똑같은데도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육신 하신 사건을 성탄절 때 그냥 무슨 카드 나고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노비가 되는 것보다도 더 비하이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 그 낮추심인데,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선지자신 그리스도. 놀라운 애인 것입니다. 그 부모 잃은 애가 부모하는 때 막 울면서 흐느끼면서 얼마나 평안한 모습 있는 것처럼 빵긋빵긋 웃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태어난 걸 인정하시고 바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구나, 우리에게 웃음이구나,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거에 슬픔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맞다는 확신이 오면은 환경의 모든 슬픔의 영향을 뛰어넘고 내 삶 속에서 웃음이 울쭉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이신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인데, 이 죄인들에게 속죄보다 더 큰 웃음과 기쁨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 밤이 끝인 줄을. 예수님은 그 밤이 끝입니다. 이들하고 마지막 만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만찬인데 그 6월절 특별히 의미 있는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그냥 아무날 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 지킬 때, 거기 오늘 또 주일날 우리가 저녁에 성만찬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날 그걸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주일날도 주시고 성만찬 주신 것입니다. 떡을 떼주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라 의미를 부여하시고,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마셔라, 이 잔은 많은 사람으로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성만찬이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성만찬을 통해서 증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채찍에 피를 흘렸구나, 그분이 그래서 가시에 피를 흘렸구나, 양손과 얄못에 그 못 박힌 그 피를 흘렸구나, 옆구리에 창과 칼에 찔러 물과 피를 쏟았구나. 그래서 모든 불신자가 속되고 조상죄가 속되고 자범죄가 속죄되는구나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했다는 것이죠. 교도소에서 예를 들면 그 징역을 갖고 사는 사람이 뭐가 기쁘고 웃겠어요? 거기서 웃는 건 비정상적이시지. 단지 그들은 거기서 나가야만 진짜 웃음이지. 그러게 무기징역 받거나 생판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뭐가 웃겠습니까?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이라는 감옥에 인생의 어떤 목적대로 사는 자기 소원의 그 생명의 기간이 있을 뿐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은 영원한 저주 지옥인데 뭐가 진짜 기쁘냐?
예수 없어도 기쁜 사람 많고 희낙낙 온 사람 많습니다. 유언죄 인쇄 내고 지금 인천공항 같은 데는 인산이 일어납니다. 뭐 동남아시아 어디 뭐 여행 가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웃음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지.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웃는 것은 다 가짜고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씻을 수 없는 죄, 나갈 수 없는 감옥, 아무도 이 원죄와 조상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과거 문제 없이 그 사람의 무슨 이력서 관계없이 그 은혜 안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판감 많이 받는 사람이 은혜 받은 것처럼 죄가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받았다면 그게 더 큰 은혜인 것처럼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에서 자유함의 기쁨이 있고 내 영혼에서 웃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엉뚱하게 삐뚤어서 나를 따라오면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사탄의 고등사기꾼이 종교의 교조인 것입니다. 세계 무슨 종교, 4대 종교지만 그 교조들은 가장 사탄이 쓰는 사탄의 도구인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뭐 상하관계, 얼마나 좋은 말을 효도하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가만히스로 속이는 사탄의 방법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선자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업보를 닦는다고 그토록 수고 많이 해도 다 어떤 스스로의 위로는 받을지언정 그 죄는 더 우상숭배의 죄로 쌓이기 때문에 저주가 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단번에 의인이 죽으신 그 속죄의 피를 믿기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이에 관계없이 신분과의 관계없이 종족에 관계없이 온 인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웃음, 속죄의 웃음을 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웃음의 근본이 되는가? 마귀에게 잡혀있는 포로들에게 해방을 주는 참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을 속해하며 그리고 또 집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본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탄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기르는 자도 불쌍하고 죄인도 불쌍한데 그게 뭉쳐져서 함께 더 불쌍한 게 뭐냐? 마귀 포로인 것입니다. 이건 운명인 거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세 가지 문제, 특별히 이 땅에 아직도 왕노타고는 마귀 원세에 잡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귀신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마귀의 영향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문을 통해서 조상 속에 귀신이 들어왔던 가문의 자손들은 예외 없습니다. 저는 영적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결론 내는 것은 동고조 팔조는 자유롭을 수 없다. 동고조 팔조. 그냥 부모 때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영문도 자기 문제 부모 때 모르더라고요. 근데 대를 걸러서 왔습니다. 그 증조에서 왔습니다. 증조의 고조지요. 고조 밑에 사람들은 현 세대로 보면 8천인 것입니다. 동고조 8천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쪽만 그렇습니다. 어머니 쪽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쪽으로 또 동고조 8천인 것입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모두가 마귀의 포로로 운명적으로 대물림의 약수나리에 꼬리를 끊지 못하고 나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하고 오늘 내가 불행하면 자식은 또 말할 것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의 권세, 그 왕의 권세라는 말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성취된 것입니다. 여자의 옷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뱀 같은 마귀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발꿈치를 상하게 당하는 상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살아나셔서 일평생 마귀의 종도산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도 얼마나 비참한데 숫자적으로 7이지만 숫자적이 아니라는 건 완전성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거기서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귀신 내쫓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기뻤는지, 얼마나 웃음이 충만한지, 그날 이후로 다 과거에 무당하는 걸 다 청산하고 우상숭배도 청산하고
자기 소유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공생하는 3년 기간 동안 소유를 팔아가면서 늘 예수님 가시는 곳에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전도 영제에 동행하시면서 주를 섬겼더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무속사님하면서 그걸 늘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귀신에게 해방받은 사람들이 야, 이분은 이제 앞으로 무슨 일 만나도 아직 예수님만 믿겠구나.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더 안타깝죠. 해방받아놓고도 또 결론 말씀이지만 그게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포로로 태어난 운명인데 그래서 모든 가정의 문제가 오고 생활의 문제가 오고 사회가 문제가 되고 정신고통, 육신고통 또 가장 모든 것이 고통 후대까지 이거는 대물림의 이 세상의 슬픔의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특히 귀신과 싸울 때는 왕 대신 그리스도 잊히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수 불러야 다 소용없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피토하며 외치냐면은 매주마트 외치냐면은 이 말 쏙 빼고 예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냥 고개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해답인데 왜 안 되는가? 그런데 그런 중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저는 많은 사람이 취업하는 걸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화로 문자로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세월이 갈수록 올 수밖에 없는 세월이고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올 수밖에 없는 새 환경이지만 지금 보십시오. 세계 정치를 봐도 그렇고 국내 모든 상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 형편을 봐도 그렇고 어디 봐도 그렇고 웃을 때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잠깐 있는 거 있지요. 다 그건 잠깐이 지나가는 것이 참 웃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해방받았습니다. 가문 조절은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까지 내려간 모든 그 직위는 오늘 부모 때부터 통로이기 때문에 계속 통로가 연결되면은 공급받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통로가 끊어지면은 그 내려간 곳은 마치 이제 영양을 공부받지 못하는 것처럼 직위를 못 갈 때 그때 차녁 예수 영접하면 애들이 이제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 원리 외에는 단계 없습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만이 그 이 시대의 이삭인가? 왜 아브라함에게 꼭 사라를 통해서만 낳는 아들이 낳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을 테니까 너 이스마엘도 아니야, 너 엘리셀도 아니야, 내 안에 사라에게서 낳으면 돼. 낳을랑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뜻은 웃게 하신다. 그 뒤에 이 웃음을 듣는 자마다 같이 우는 자마다 함께 웃으리라. 그 복음을 듣고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영접하면 그 놀라운 울음의 원인인 길을 잃은 인생이 길을 찾게 되고 죄인 인생이 속죄받게 되고 마귀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근육이 또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웃음이냐? 요한 3서 2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말은 앞에 세 가지를 천지로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가이오에게 그 한 말씀인데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그 길 잃은 자 길 찾고 죄인 속죄받고 마귀로 해방받은 그 기쁨, 그 웃음 가지고 믿음 생활 성공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 성공할 때 앞에 하나의 것은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 웃음의 교과서적인 해답인데 그게 실제 체험되려면 믿음 생활 성공할 때 체험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났고 죄산 받았고 사대 해방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게 실제로 체험되려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먼저 원론적인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았을지라도 그거로 끝나고 말아요. 그때 좀 기쁘면 그로 끝나고 말았어요. 너무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이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리안에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안 생활도 안 해. 나 힘이 기뻐하노라. 진리안의 생활,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안 씁니다. 기도 생활을 안 씁니다. 원론적인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여러분 전도 생활 안 하고 감사 생활도 안 하고 봉사 생활도 안 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도 않고 하면 그 받은 원론적인 웃음의 복음은 그냥 원론적으로 남아있을 뿐이고 그것도 시간 문제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그 믿음이 병들기 때문에 믿음 병들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났고 믿음으로 속죄받았고 믿음으로 해방받았는데 믿음이 병들면 이제 일곱 귀신 들어오는 겁니다. 히브리 6장 4절 6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능력의 말씀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하여 살펴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하다. 저는 그 말씀이 늘 걸리는 것입니다. 믿던 사람이 믿음이 떠나는 것이 김전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거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렇게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명목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맨날 외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고 영접된 것을 믿습니다. 만약 오늘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 시간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다른 일은 그냥 지나고 묻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메시지는 영적인 시간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오늘 뭐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찾아오십시오. 바로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서 그분을 마음에 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믿음 생활인 거예요. 믿음 생활이 힘듭니까?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잘된 같이 전지한 것, 길 잃은 자 또 길을 찾았습니다. 죄인 속죄받았습니다. 마귀벌 해방하는데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간하는 것은 현재 내 생활의 웃음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 잘됨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실패했다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죽질 않아요. 마귀는 죽질 않아요. 죽었으면 간단하지. 마귀의 일만 멸하지 마귀 자체가 멸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시록 2장 10절가 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년왕 끝날 쯤 마귀를 지옥에 던져넣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여전히 남은 권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성공하시면 그때 가정에 웃음거리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성공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만남 속에도 직장 속에도 그런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 사회는 울 그런 사정보다는 웃음거리가 많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웃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웃어라. 그러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그 것을 누리면서 그 누리는 방법 믿음 생활 반드시 성공해 보십시오.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믿어도 안 되냐고요? 믿음 생활 제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 방법 주셨는데 이제 이후로 미루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시작해가지고 기도 성공승 하시고 주일 성공부터 일주일 내내 예배 성공하시고 11주부터 시작해서 범사에 감사 성공하시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를 만난 가족에게 그 기쁜 소식을 모든 관계 속에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사회 공동체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서로 배려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행하면 거기에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웃으면 이 땅보다는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네 하시니라. 그동안 다 우리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웃자 예수 믿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환경은 우울 환경인 것입니다. 종말 때면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서도 우리는 자꾸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웃음의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이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는 웃으라고 웃는 게 아닙니다. 웃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억지로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세월이 아닙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왕도를 다리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환경에 눌려서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이해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배 장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도 몸짓고 마음 찢는 그 믿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성공하시면은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 그 울음 속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이삭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울 수밖에 없고 죽을 때도 울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울을 지옥 갈 운명인 우리에게 이토록 이삭의 웃음처럼 그리스도를 그렇게 약속하시고 성취케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웃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한데
문제는 환경과 싸울 때 믿음 생활을 통해 싸워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실패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 마지막 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믿음 생활 성공하는 자로 나오게 하셔서 이번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 사회에서 이삭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